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화두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입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러면은 들을 때 이제 차별을 하지 않는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를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적인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992년부터 살았는데요. 처음 유학 갈 때만 해도 동성연애자 이러면은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들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게이래, 제가 레즈비언이래 그러면은 진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게이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커밍 아웃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떳떳하다 이렇게 드러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33년이 지난 지금에는 게이 레즈비언은 그냥 당당하다 못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제가 살던 시카고의 시장이 African American Female Lesbian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 흑인 동성애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특별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해악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아니면 여자든 남자든 어린애이든 우리는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지금 우리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는 모든 차별을 몽땅그리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gender ideology인데요. 그러니까 성 이데올로기, 생물학적 성별을 사회학적 성별로 대체하자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생각에 내가 분명히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이 되면 그 여자로 생각하는 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그 휴게소가 나오면 화장실을 가요. 그럼 저는 남자니까 당연히 남자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생각에 여자야. 그러면 내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성 정체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제가 택한 본문 같은 건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그런, 딱 이 본문을 읽자마자 동성애 자리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할 수 없이 이 본문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신학적인 책이에요. 아마 사람이 쓴 신학적인 서적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뺑뺑 돌아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겠는데 갈 수 없어서 그리스로 우회하다가 3개월 동안 시간이 있어서 그리스에서 쓰게 된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쫓겨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뺑뺑 돌아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 내어버려 두신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울이 그토록 마음이 아파하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애를 써서 외면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애를 써서 외면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할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으신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문 보시죠. 지문을 보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80억 의 인구들 얼굴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눈의 결정체를 지금 보시는데 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게 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이에요. 눈. 겨울에 내리는 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함, 지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오른쪽에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왼쪽에 생긴 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인공눈입니다. 인공눈은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위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데 알되 감사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마음까지 어두워진 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실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지혜가 있다 생각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바보처럼 생각을 해요.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성품, 지혜,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새, 짐승, 동물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애써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10계명 중에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 안타까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어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소가 지나가면 모든 교통이 올 스톱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인도 사람들은 쥐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깁니다. 쥐를 신으로 모시는 인도인들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어떻게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신이 돼가지고 만몬주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돈을 신이라고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는지 이런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천지신명을 아직까지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물 터다 놓고 천지신명이 비나이다. 그거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준 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게 된 결과로서의 성적인 타락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애써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적 죄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주시는 선물이 생명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아기들을 갖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좀 끔찍하고 더러워서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혐오스럽지만 할 수 없이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 간의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불륜이라고 합니다. 부부 외의 모든 성적인 타락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외의 모든 관계는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골육이 되었던 이웃집 사람이든 친구이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파괴되어진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 대상이 누구가 되었던 파괴되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도를 넘어서면 사람 외에 다른 대상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탄생된 독일에서 1969년에 세워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 간의 관계를 합법화시켜줬어요. 놀랍죠? 1969년에 그 선진국이라는 독일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성폭행 당한 개의 숫자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이 파괴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엽기적이고 더럽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질책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옛날에 레위기 시대 때 많은 그 구약 시대의 법이니까 다 끝났어.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동성끼리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는데 1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혼동된 마음에 성적인 타락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욕정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1세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들을 이것을 미화하고 포장합니다. 그 죄악을 마치 문화의 무슨 트렌드나 꽤
멋있는 문화라고까지 형태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다른 것도 다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 그 만드신 경계를 넘는 것, 그것은 아무리 포장해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죄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어버려준 사람의 결과와 과정, 그 끝은 다 모든 것이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의 죄의 목록이 오늘 읽은 본문 후에 조목조목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죄들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성적인 죄, 특히 동성 간의 죄를 짓는 과정, 그 역겨운 것에 대한 과정은 결코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다 나쁩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HIV 바이러스가 침범한 병을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해가지고 AIDS라고 합니다. 그걸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현재까지도 HIV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병도 병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죄책감은 더욱 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계속 떠나 있고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 삶을 마감한다면 죄악에 대한 심판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됐던 성적인 죄에 빠진 동성애자들이 됐던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불렀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영어로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I'm seeking you as like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ll be a fool. 내가 만약에 주님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일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데니스 저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우리 이윤규 집사님이 들으셨대요. 극동방송에서 들은 내용인데 이 데니스 저긴이라는 분이 이 곡을 지었는데 어릴 때 화장실에서 어떤 한 남자한테 공격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이분이 데니스 저긴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안타까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나중에 동성애자가 돼요. 아무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되지 않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극적으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 결혼하여 6명이라는 자녀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를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죄인 취급하고 정죄한다. 아니면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끈다. 어떤 거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당연히 두 번째죠. 죄는 죄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의 예수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데니스 저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동성애자로 한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taking my cross, my sin, my shame.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라고 고백하는 그의 찬양.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정치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성적인 죄를 덮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법을 통과를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죄는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고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품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지금 두 나라가 지금 딱 걸려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 두 나라가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 애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법이 들어올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인 성경이 상대 진리로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모든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